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2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나이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주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귀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의지하며 붙잡았던 명예와 재물, 건강, 지식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기에 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참 마음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구나.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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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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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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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식 교도하겠습니다. 교도문 28번 교도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93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민정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주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려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복된 줄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자,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분별할 수 없을 때 말씀 붙들고 분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위로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위로하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죽은 나사로에게 늦게 찾아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왜 자꾸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는지, 내 삶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기구한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욱 많음을 더욱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라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온 땅이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모두가 분노에 차고 넘칩니다. 교회 또한 자유롭지 못하여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통과 번뇌와 번민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 자신의 헛된 욕망, 헛된 염려, 헛된 근심에서 비롯된 것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며 이유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게 하지만 오직 주의 음성만을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다 주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찾으시는 것,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초대장을 전하는 메신저로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과 땀방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같은 비전과 같은 사명으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영적 싸움을 주관하셔서 늘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의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추위에 별거 없으셨죠? 옆 사람 오늘 만나서 반가운데요.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서로 인사 나누시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네, 지난주 집회에서 마지막 세 번째 날에 나무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강사 목사님이 주셨는데, 오전에 참석 안 하신 분은 영상으로 다시 또 이렇게 리바이벌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또한 성도로서 정말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정받는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구약의 에녹과 같은 사람 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떻게 동행까지 합니까? 늘 일상생활 속에 그 동행함이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바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인생에서 목적이었고 삶의 복된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다고 약속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또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또한 저주하리라. 그리고 그 자손들에 있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신다고 하는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저는 오늘 6절 말씀으로 좀 말씀의 본문으로 삼고자 하는 건데요. 자, 6절 말씀 한번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인정받는 것이 1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 말씀을 앞뒤 결론과 서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을 우리가 150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결된 기차에서 이 시편 1편은 바로 기관차와 같습니다. 기관실인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150편의 모든 149편의 시편의 말씀을 이 1절 1장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열차칸으로 또는 객실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엔진처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짧은 의미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함축적인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편의 말씀 1편은 자주 또 말씀으로 인용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합니다만, 이 시편 1편은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나무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구약학적으로 우리 차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바르크라고 하는 단어를 목을 긁어가면서 발음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복의 이야기는 아쉬레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하자면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져 있는 축복의 사람과 조건적으로 누리는 사람, 이건 현저히 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은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정말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먼저 인간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는 것도 진정한 행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동양에서는 행복을 건강하고 장수하며 재물이 많고 부귀하고 자손이 잘 되고 자손의 형통하며 이 모든 것들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의 자랑까지,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복된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내용의 문제입니다. 온갖 악을 행하며 이룬 행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행복을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야, 왜 저렇게 악인들도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생활을 안 하는데도 잘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내가 기도를 생활을 좀 덜 했나?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나의 행위는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데 왜 나는 저들과 비교해 보면은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생각들의 악인들의 형통, 그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둘째는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하죠. 문제는 행복하기를 이루는 그 방법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는 행복이라면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은 가지고 있어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제일 먼저 1절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1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서부터 뭐한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입니다. 악하고 관계가 아니라 악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의 이 첫 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3번 부정을 사용했어요. 3번 부정이 뭡니까? 죄인의 길에 뭐뭐뭐 하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해야 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번 부정입니다. 이 3번의 부정 가운데 또 동사로는 3번 이야기하고 있죠. 결코 따르지 마라, 쫓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무엇을 말하면은 그렇게 쫓아가는 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서지 말아야 된다, 서서도 안 된다, 그리고 앉아서도 안 된다.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요, 악인의 꾀만 잠깐 빌리죠.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이게 악인의 생각일까? 악인의 꾀일까? 이게 무슨 나의 어떤 지혜인가?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인지, 저렇게 쫓는 것이 참 의로운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꾀가 악인의 꾀인 줄 모를 수 있어요. 잔꾀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한 오늘도 우리가 어느새 죄인의 길에 서는지도 모르고 그 꾀를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죄가 분명해졌어요. 뭡니까? 어느새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서 사진 하나 찍는 것도요, 그 사람하고 같은 동지애를 갖거나 같은 뜻을 가진 거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진을 임의대로 삭제하거나 꾸미려고 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왜? 같이 서서 사진 찍었기 때문이죠. 서 있는 것입니다. 같이. 그거는 같이 동요한다는 의미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완전히 달라요. 끝에 가서는 뭐냐?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유혹의 자리에 무조건 뭐라고 했는지 벗어나야 하는데 불구하고 같이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주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죠?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 그냥 철퍼덕 앉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나쁜 기운이 있어요. 나쁜 병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을 통해서 이 사람 몸에 어떤 염증이 있는지 그 주소를 다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과학이 얼마나 의료가 발달했는지 그 근원을 찾아내죠. 피 검사 몇 번만 해도 그것은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고 뭘 해도요, 이 암적 덩어리는요, 뭔가 염증이 있는 것 같은데 근원을 못 찾다가 사진을 찍으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때 되면 이게 쏙쏙 숨어 있는 게 암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다른데 어디에선가 제일 좋지 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것이 털썩 주저앉아 버리면서 거기에서부터 알을 까듯이 커져가는 거죠. 그래도 의학적인 도움 때문에 약 한 1cm, 5mm만 돼도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숨어 있는 게 얼마나 크대요? 한 5mm 된대요. 5mm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작은 겁니까? 여러분 몸에 만지면서 살점에 그냥 지방질처럼 만져지는 것도 1cm가 넘을 텐데 5mm 되는 것까지 찾아내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그래도 그것을 끄집어내고 도려내고 막아버리고 이거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커져버리면 그때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습관화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내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막아버리고 있다면 우린 그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지도 않고 또한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죄는 처음부터 그 싹의 근원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생각에서 어떤 꾀에서부터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행복한 복된 삶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번 나무의 영성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셔서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지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읊조리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은혜는 은혜로 받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그 삶이 계속해서 기관차처럼 계속 달려가면서 거기에 엮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의 성경의 말씀인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즐거움으로 나는 그 말씀에 젖어져 묵상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데서 행복 찾지 마시고요. 행복은 성공과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물질과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이라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믿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좋아해야 되는데 또 세상 일로 우리가 빠져버렸다면 아니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에 정말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래 이 단어는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어의 묵상은 하가라는 말이 쓰고 있습니다. 하가. 그런데 읊조린다는 말인데요, 이 말씀이 꼭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읊조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이나 이사야 38장 14절 말씀을 거기에 보면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댄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물론 확 짖어댄다, 덤빈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개가 보면은 먼저 신호를 주지 않습니까? 자기 밥그릇 빼면요 자꾸 이빨을 보이면서 으르렁댄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둘기가 울 때 마치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그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 구구단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예, 마치 그 읊조리는 것처럼 늘 그것을 입에 달고 있는 거죠. 묵상한다는 것은 조용한 관조가 아닙니다. 마치 사자처럼 말씀을 먹고 그것을 빼앗길까 봐 으르렁대는 것 같은 것이죠. 오늘 집에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밭을 갈 때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에 보면은 학교 내에 성악하는 과가 있습니다. 음악 성악과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대개 그 친구들이 복도에 지나가고 나면요 항상 화장실을 가도 예배 채플 시간 가는데 그 가는 길에도 늘 올라가고 밥 먹으러 갈 때도요 막 계속 그 발성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성을 안 쓰다 보니까 목이 많이 갔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목소리 좋은 친구들 보면은 성악하지 않았어? 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발성법이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네, 많이 두성을 씁니다. 입을 많이 엽니다. 그리고 속에서부터 소리 나는 이거를 목을 꽉 조이듯이 소리 내지 아니하고 열어서 합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그러냐? 그거는 말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악을 하는 사람은요 계속 목을 만듭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을 두성으로 어떻게 하면 소리를 낼까 늘 항상 그렇게 하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읊조리지 않는다면요 그냥 자꾸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난 부흥회 때 은혜로 왔어. 은혜로 왔어.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움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내가 말씀을 가까이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늘 읊조리고 있느냐, 가까이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행복한 삶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비판했던 건강, 장수, 부귀, 공명, 자손, 복 이러한 모든 인생들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것처럼 그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모든 보너스의 축복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십시오. 그러한 결과이죠. 알고 보면 이 3절이 그 본문 중에서 제일 큰 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3절의 말씀은 축복의 삶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 열매를 맺는다. 이번에도 그 말씀 드렸죠.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미리 예배 전에 우리가 10분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올라옵니다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1, 2월 달 너무 조용하네요. 2024년도 새가족 등록한 20여 명의 싹 이제 사진을 치우고 나니까 빈털털이에요. 1, 2월 달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열매를 맺고 있겠죠. 언젠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창립주일쯤에 아니면 가을 추수감사주일쯤에 또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뿌릴 때 열심히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결실 맺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꼭 전도의 열매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익한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무한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것을 쫓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정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인정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즉 윤택해 된다는 거예요. 제 서재에서 보면은 햇빛이 질 때까지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화분들을 바깥에 내놓는 걸 얼어줄까 봐 안에다 놓아놓고서요 올라오기만 하면 물을 줍니다. 근데 물을 줘도요 햇빛의 따가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요 그 이파리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잎에도 물을 줍니다. 물을 열심히 줍니다.
예, 그런데도 살아남는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영혼, 그렇지 못한 이파리들이 있어요. 그 4개 중에서 언젠가 하나는 내치워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목양의 모든 일도 똑같이 관심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메말라 버리는 인생들이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관심과 좀 더 관심 속에서 그 밑바닥의 뿌리부터 정말 헤어지진 않는가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이파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뿌리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음의 평안과 영혼이 마르지 않고 그 얼굴이 빛난 삶은요, 그 근원의 뿌리가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의 심기움을 받고 주의 말씀 때문에 은혜의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우리 성광의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그 모든 행사가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는 안 되는데도 그것이 더 큰 복으로 내게 돌이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뭐 하는 겁니까? 왜 내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왜 내 마음에 이런 괴로움을 더하게 되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군요. 깨닫는 겁니다. 그때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 모든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1절, 2절 이런 순서가 가능했기에 1절, 2절의 순종이 있기에 3절의 결실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3절만 해놓고서 마음 좋아서 이 3절만 암송하면 안 됩니다. 1절, 2절의 전제의 조건이 바로 이 말씀이 걸려져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면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 거죠. 악한 계략을 물리치고 악한 꾀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고요, 얄팍한 나의 자존심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목사가 살고요, 그 직분자들이 살고요, 중직자들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4절 6절 끝으로 결론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뭐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도 결코 들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복한 사람은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거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뭐 한다? 심판이 임합니다. 의인은 복을 받는다. 이 공식은 변함이 없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만 불면은 날아갑니다. 세찬 바람이 불면은 어디에도 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든든히 내린 사람은 악인의 덧없는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바닷가에 우리는 어린아이들하고 모래장난을 해요. 거기에서 이렇게 막 밀물과 썰물이 내려가면 저 같이 내려갔다가 물이 또 밀려 들어오면 막 뛰쳐나옵니다. 그러다가도 그 모래에 있는 것을 좀 이렇게 가둬보면서 성을 만들어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성처럼 만들어놨지만요, 손으로 다 막아보고 있지만 밀물이 싹 밀려오면서 찰랑하고 내려갈 때는요, 손가락 사이사이로 모래가 쫙 빠져나가는 걸 느끼죠. 움켜쥐면 질수록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이 후 불면 거기에 어느 누구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양심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후의 영원한 심판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인은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누리지만 죄인은 그 회중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허무한 인생들이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호와 말씀에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지는 읊조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더욱 순전한 모습으로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이방 땅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들의 곳에서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작정한 대로 말씀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었죠. 그 이유는 자기를 나는 결코 이방 신상에 드려지는 음식으로 내 몸을 스스로 버릴 수 없다, 더럽힐 수 없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왕의 조서를 내려도 그 앞에서 나는 잡아가더라도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기도의 삶은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신앙이었죠.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차서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코카콜라 회장은요, 자기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젖어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속에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까? 행복의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리더들, 우리 교회 섬김이들, 도우미들, 여러분 이거 의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이 없다면요, 셀원들은 나보다 더 할 겁니다. 더 공허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해서 말씀을 붙들면서 이것을 우리 셀원들하고 어떻게 좀 나눌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리더가 되어지면은 그 셀의 놀라운 믿음의 변화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은 내 속에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따라 악인의 계략과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거부하는 삶을 살 때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확실하게 그렇다는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로 나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간증도 여러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 자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발 믿고 의심하지 마라. 상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무리 악인이 반대하고 또한 회방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 또한 믿음의 길을 지키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한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정받는 삶처럼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며 그 말씀의 뜻 안에서 악인의 꾀도 우리는 결코 배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지는 귀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며 결코 악인들의 꾀와 그 계교를 물리칠 수 있도록 단호한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합리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주만 순종하며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헌금송 박소정 집사님, 오늘 장구로는 강석기 안수 집사님.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흥겹습니다. 우리 박소정 집사님은 한국무역 박사십니다. 아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선이 다르잖아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 강석기 집사님 만물 박사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장구면 장구, 또 뭐 뽕짝이면 뽕짝, 찬양이면 찬양.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자기의 능력이 있으면 와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교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장학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청년회 1명, 학생부 3명, 서울신학대학원 대학 2명에게 당회실에서 예배 전에 지급했습니다. 각 기관 원래로 오늘 11시 예배 후에 기관별로 모이겠습니다. 남녀전도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있겠습니다. 각 회장님과 회장단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행복학교를 위한 준비 모임이 1시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분과별 모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모기양, 하경삼, 주제별 성경 공부, 성경 통독, 성경 책별 공부 이렇게 5가지인데요. 자기가 아직도 소속이 안 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참석하셔서 좋은 분과별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대 목장 성기미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후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2달간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지휘자 대신에 수고해 주신 우리 조효령 주의자님 오늘이 마지막으로 가신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드리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지휘하신데 하나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 모임이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늘 떡 제공이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수련회 잘 마쳤다고 우리 청년 친구들이 받은 돈을 아껴서 떡을 내는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가 떡 좋아하니까 이번은 우리 이민성 명예권사님 또 강동 성심병원에서 입원하셨고요. 또 수수로 퇴원하신 윤경구 명예권사님, 박정례 명예권사님, 그리고 아침 9시에는 차집사님도 이번 퇴원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꽃꽂이는 앞에 보시면 장복연 권사님께서 손주 중학교 입학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쭉 감사원금에 보다 보니까 이게 쭉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새생명 주신 것도 있고 생일인 것도 있고 뭐 영재원 입학한 것도 있고 이제 감사원금 내면은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니까 읽어보시고 가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아마 그 손주 종찬 씨가 또 가정에 태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마 엄마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엄마가 하니까 이게 또 이분이 나이가 그렇게 안 될 텐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종찬 씨,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20날부터 우리가 시니어를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시니어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지금 개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원이 좀 재원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노인을 위해서 나는 종이접기 이 강의를 좀 많이 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분도 좋고요. 또 오늘같이 우리 강석기 집사님 노인들 장구를 좀 이렇게 장구 시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주말만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재능이 있는데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노인들을 위해서 약 한 10주 동안 10주, 12주 동안에 이런 일정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시니어 노인 행복학교를 위해서 팀장 되시는 분들, 팀원 되시는 분들이 주보에 우리 그 인사 조직표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뭐 이루 말할 꼭 오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내가 좀 와서 어떤 주방이나 간식이나 섬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도 꼭 관심을 가지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두셔서 노인을 위해서 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사 부활의 참 증거가 되셨고, 또한 장례식을 치르는 그 가정에 나사로의 무덤가에 나와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두운 나라에 있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빛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둠의 권세가, 영적인 여러 가지 전쟁의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젖어져 세상과 분리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증거들이 오늘도 저희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물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성물로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써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먼저 여호와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준비하여 오늘도 주께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전쟁과 또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화재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에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목적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의 그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실천했더니 하나님, 그 감사의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웠던 나의, 불만스러웠던 나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기나는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장학헌금 또는 성전 봉헌의 그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약정의 예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쌓여져서 하나님의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교회 유익을 위해 쓰임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는 더욱 기쁘고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안수 집사님, 그 가정과 또한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장로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또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며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봉사하는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봉사와 주방과 또는 여러 가지 교회 안내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저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주를 위해 봉사했더니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기쁨의 일들이 일어났노라고 고백하며 간증거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오늘 영상으로 대신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병마에 시달려 오늘도 주 앞에 다음 주에도 건강 회복하며 나오기라고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 청년의 부흥에 30, 40 세대의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전교인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역 재개발이 멈춰있지만 이제는 19역 11구역 속히 진행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영혼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몰려들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다음의 세대들이 배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30 세대들 하나님께서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저희들이 변화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히 헌당의 때가 하나님 아버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전교인이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작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헌물을 드리며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지역의 재개발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속히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이제는 이곳에 아파트 전세 재개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대들이 새롭게 몰려들고 새롭게 하나님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깊은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